반갑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문학 구조의 특징인 카이즘, 즉 교차 대꾸법 형태로 레위기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A, B, C, D, C-B-A- 구조입니다. 중요한 주제를 가운데 두고 각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후에 다시 역순으로 배열하는 구조입니다. 저 그림에서 가운데 부분에 대속죄일을 통한 거룩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의식적 정결과 도덕적 정결을 통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법,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1장부터 7장의 제사법 관련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제사장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법입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곧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말씀합니다. 먼저 속죄 제물을 잡는 장소를 말씀합니다.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어디서 잡아야 할지 제사장이 안내를 해야 하겠죠. 속죄 제물을 잡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잡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물을 잡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 정한 자리로 제사장이 안내해야 할 것이고, 거기서 제사자가 안수하고 제사자가 정맥을 자르고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자가 받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가장 거룩한 제물입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제물에게 죄가 전가되든지 동일시되든지 하여 피를 흘리는 곧 죽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여 죄가 속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니 가장 거룩한 제물입니다. 26절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말씀합니다. 회막을 친 뜰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회막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27절을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사람은 거룩할 것이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에 접촉하면 거룩해진다는 것인지, 속죄 제물에 접촉하려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인지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제물을 잡는 장소, 제사장의 옷,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참조하면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사람만 접촉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성소에 단이 2개 있는 셈입니다. 성막 안 떡상 금촛대 분향단이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깥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노스로 만들었다고 해서 노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태워드린다고 해서 번제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성막 내 성소에서는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도 하는데 그때의 고기는 전부 태워야 합니다. 7장 1절 이후에는 속건제 절차를 말씀합니다.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입니다. 속건제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잡아서 온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자가 안수하고 정맥을 자르든지 해서 죽이고 피도 받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을 때에 받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2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모두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속건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처럼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이며
곧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7절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속건제를 집례한 그 제사장만 속건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번제의 경우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했는데 가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의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은 번제를 맡아서 드린 그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어떤 제물은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기도 합니다. 곡식 제물에서 굽거나 삶거나 요리한 것은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리하지 않은 곡식 제물은 제사장들이 다 같이 나누어서 가지도록 합니다. 5대 제사를 통해 제사장들의 몫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과 완전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의 성도 모두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신약의 성도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정관에 명시한 대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역자들인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1등을 해서 자신의 사역비를 직접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역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구약적 배경 등을 염두에 두고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신명기 25장에서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대해 알맞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규모의 연간 예결사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생활비를 지원하고자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건축 등으로 어려워지고 빚을지면서도 선교와 구제를 줄이지 않고 새로운 지원을 조금이라도 늘려가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후원과 섬김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